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날에 대하여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허망한, 즉 어이없고 허무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는 장사하여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즉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허망한 계획과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와 같이 사람이 바로 보람된 인생이고 알찬 삶을 산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장사하는 인간으로 묘사하죠. 장사는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때 또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 자본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겠죠. 인간의 보편적인 자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본은 뭘까요? 건강이죠. 그리고 시간이죠. 그리고 크든 작든 재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본을 주의 뜻대로 우선순위에 놓고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할 때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자산 중에 첫 번째, 건강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이란 바로 주의 뜻에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곧 건강의 우선순위를 선행을 하는데 먼저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곧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 역시 사랑의 봉사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봉사를 최선이 아니라 차선에 놓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허망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젊음을 유지하고 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놓고 또 장가가고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주의 일, 그 선을 행할 기회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다 보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결혼해 또 애 키우니까 정신없고 애 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로 봉사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봉사했죠. 고등학생 되면 거의 교사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 다 떨어졌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다 좋은 데 갔어요. 다 좋은 데 가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살아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청년 때 또 얼마나 봉사 많이 하죠? 자기 교회를 떠나서 이제 외부 교회까지 도움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취직 못 했겠죠. 공부도 안 해서. 다 좋은 데 취직했어요. 직장 다니니까 바빠서 못 하겠죠.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그 사이에 시간을 먼저 내서 봉사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집도 못 가겠죠. 취직도 못 하고. 아니, 진급도 못 하고. 아니에요. 진급도 잘하고, 장가 시집도 잘 가요. 그리고 애 낳았으니까 이제 또 봉사 못 하겠죠. 애 끄집어 얹고 와서 봉사해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내가 뭐 하고 나서 한다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위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내가 뭐 하겠다? 대학 간 다음에 뭐 하겠다? 취직한 다음에 뭐 하겠다?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치고 봉사하는 거 못 봤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우선의 삶이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주일 성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 내 인생이 종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게부터 문 열어놓겠다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몇 푼의 돈에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아마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야겠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사를 불러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로 여기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규범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 뭐라고 그래요? 주말.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엄격히 표현하면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날로 여기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또 직장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그 주일에는 우선으로 주일 예배에 전념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다음 이어지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력이나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뛰어보자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셔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벙덤벙 살 시간이 없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14절 끝에 말씀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인생의 무상과 죽음은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한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11조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의 우선순위는 11조 헌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서 3장 9절 하반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적은 이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철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할 것을 깨우쳐주고 있죠. 돈이 생기면 우선 11조부터 해야 됩니다. 돈이 생기면 저축하고 돈이 생기면 쾌락을 구하고 흥청망청 사용하는 일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모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육체의 재미에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죠. 그러나 하늘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도 인생같이 안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금방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의 숨통을 조아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잠언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역으로 묵상해 보면 재물은 근심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짐이라. 구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은 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11조 헌금하고 흩어 구제하면 풍족하고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자본을 내 손에 놓고 주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손에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힌 사명 막힌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널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멘.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아버지 용서하소서.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소서. 주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쓰실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주여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재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내게 주어진 이 건강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들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주물럭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내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최우선적으로 맡겨주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허탄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요인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가 이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